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종하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아무나 이렇게 설 수 없는 귀한 강단에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 당회와 특별히 우리 안재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재훈 목사님 이번에 두 번째 만났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 어제 오늘 또 교제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성도님이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또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센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선교사님들께 파송하는 날인데 말씀을 좀 그와 관련해서 좀 전해야 되는데 제가 좀 다른 말씀을 준비해 온 것 같아서 하지만 저도 제가 토론토 은평교회 담임으로 가기 전에요 필리핀에서 12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살다가 이렇게 은평교회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비록 좀 선교하고 무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가 나가고 보내는 선교를 하는 교회니까요. 특별히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번 한 주 말씀을 붙들고 정말 또 나가서 선교하신 분과 동일한 또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우리 친한 목사님하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끝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 성도분이 심각하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회 안에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 현실로 나가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질문하신 분께서는 이제 변호사인데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윤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분명히 옳지 않은 일들을 변호해야 할 상황에서 갈등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고민은 꼭 그분뿐일까라는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렇게 현실을 살면서 믿음과 함께 이렇게 겪고 있는 갈등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은 아는데 실제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대하여 좀 만족할 수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항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요, 암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신 그 어머님의 그 존엄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그 선택을 존중해서 스위스에서 돌아가게 하신 자녀가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인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분명히 의사들은 안락사라든지 또 연명치료 중단이라든지 이런 일에 아마 직면할 때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육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요즘 문제되고 있는 성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특별히 토론토는 특히 더 심한데요. 특별히 직장에서 또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동성애자들이라든지 또 정체성을 바꾸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이나 또 문화계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보거나 문화의 어떤 콘텐츠 자체를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고 상당히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을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쉽게 해결될 일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어떤 갈등과 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위기와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또 격려, 또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인도함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6장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그게 무엇이냐면 구제의 불공평성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교회 조직을 잘 세워서 아주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의 문제가 끝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또 문제가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문제들이 많은 교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성숙한 가정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해결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오히려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는 가정이 성숙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내부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더 견고해진 것 같았는데 외부에서 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7명의 성령 충만한 집사들이 정말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있었고요. 또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분이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또 사도들이나 제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분입니다. 누가 봐도 현실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부로부터 비난과 공격이 하필 스데반 집사님에게 쏟아진 거예요. 뜻밖의 반대 세력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가 정복전쟁을 할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 세대가 지난 후에 그 후손이 자유민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을 어떤 말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말과 지혜를 능히 이길 수 있었대요? 못 이겼대요? 이길 수 없었대요. 네,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네, 제가 습관이 안 돼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방송실에서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제가 습관이 안 돼서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유인들이 이제 스데반하고 이렇게 논리와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까? 포기 안 해요. 여러분, 악한 것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것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을 꾸며대든지 유혹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끝내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말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설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율법을 고치겠다함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짓 증인들 때문에 스데반이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 고발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고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다수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또 제사를 주도하고 주관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헐겠다, 또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 하니까 이들이 쉽게 충동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성지순례차
예루살렘을 다녀오셨대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된 유적지의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랍인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가게가 있을 수 없어요. 자리 잡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랍인 행상들의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간절한 기도로 땀이 피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신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징적인 곳이에요. 또 성경과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랍인들이 장사하고 있어요. 아랍인들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 있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함입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함이죠.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부터 예수님 관련된 유적지를 모두 폐쇄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심하게 반발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아닙니다. 아랍 상인들일 거예요. 아마 성지순례 발이 끊어지면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아마 격렬하게 저항하고 맞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돈과 생계의 문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도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 성도가 직면한 문제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분명히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음료수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돈과 또 믿음 사이에서 이 생계의 문제는 사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도 피할 수 없는 치열한 갈등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에 맞서 싸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입장 모두 진심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것 같고, 다른 쪽은 먹고 살 수 없으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과 믿음의 충돌은 가장 실제적인 싸움이고 또 이겨서야만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이며 반대하거나 타협하는 쪽 모두 각자의 절박한 이유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다룰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하고 인도함에 있어 정죄보다는 공감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요, 초대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스데반 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직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스데반으로서는 정말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스데반은 직감했을 거예요. 아, 나는 죽겠구나. 마지막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을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극복할 수 있는 참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6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믿음의 현실이 갈등에서 위기를 만날 때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자기 백성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할 때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성령을 통해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믿음 때문에 끌려갈 것을, 이 믿음 때문에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께서 가르쳐 줄 것이니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은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사고체계가 있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대항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변박할 수 있도록 또 구병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래 어디 한번 잘해봐, 네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라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2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부정한 것을 떠나 여호와의 기구를 메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로 치면 여러분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를 섬기는 자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앞에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뒤에서 여러분들 뒤통수를 가격받지 않도록 뒤에서 호위하신대요. 뒤통수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호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호위하신대요.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황급히 나오지도 도망하듯 다니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누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현실 속에서 겪는 모든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뒷짐지고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뒤에서 호위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도망하듯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6장 10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현실의 한계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현실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1번 베드로, 2번 바울, 3번 성령님. 누굽니까? 네? 누굽니까? 네, 성령님이죠.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해주시네요. 저희 교회는 오후 3시에 예배예요. 이제 교회를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3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막 졸립고 막 이제 월요일이 막 걱정되고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면 짜증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최대한 질문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 예배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아침에 저희 성도님들께 이제 본당 사진 찍어 보내면서 성도님들, 제가 오래간만에 아침 일찍 설교를 합니다. 졸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인공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무 때나 충만하시거나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다 읽으면 오늘 여러분들 성경 파송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표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초반부에 있는 성령 충만한 일들을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표로 만들어 왔는데요. 보면은 늘 기도할 때, 오로지 한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할 때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막 옥문도 여시고, 막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막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막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막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기도할 때, 오로지 한 마음과 한 뜻되어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통적인 뭐예요? 기도할 때. 심지어 여러분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충만함을 받으시고 곧 마귀에게 당하시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중요한 사역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세요. 심지어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 뼈는 무슨 뼈입니까? 통뼈입니까? 삶에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현실의 한계에 갇히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와 갈등의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위기와 갈등이 올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갈등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데반에게 찾아온 위기 예상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찾아오신 마귀의 시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셨을 거예요. 늘 예고하고 오지 않으세요? 오늘 광고했던 것처럼 내일 12시 10분에 이 뿔 2개 달린 놈이 와가지고 너 시험할 거야, 내일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원문에 가까운 정확한 표현은 영어 성경에 의하면 pray without ceas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걸 뭐 하지 말래요? 멈추지 말래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찾아온 위기와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위기와 갈등을 이겨설 수 있는, 한계에 갇히지 않고 넘어설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해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지혜와 성령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말함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혜하고 성령만 충만하면 돼요. 말은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위기와 갈등이 오면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혀예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치고 들어오면 뭐부터 움직입니까? 말부터 움직여요. 아이씨, 이건 내가 알았다 이 말이 아니죠. 네, 뭔 말입니까? 아이씨, 뭔 말입니까? 열받는다 이거죠. 근데 그 말은 누가 들어요? 나만 들어요. 여러분들, 위기와 갈등이 찾아올 때 감정이나 개인의 논리나 이념, 사상을 가지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 느끼는 대로.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충돌을 가장 많이 일으켜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기와 갈등을 또 부추겨요. 뭐가요? 우리의 말이 또 부추기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위기와 갈등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말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말, 현실의 말을 입술에 채우지 말고 기도의 말을 통해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막 해도 돼요. 하나님, 저 열받아요, 저 짜증나요, 누구 때문에 짜증나요, 누구 때문에 열받아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입술에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일대로 해주세요. 네 말이 내 귀에 듣고 내가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신 그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와 갈등이 찾아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딱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여, 열은 받지만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축복의 말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언어와 현실의 언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살았던 습관대로 못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언어와 현실의 언어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의 언어와 현실의 언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12년 살 때요, 저희 선교회는 좀 특별한 게 무엇이었냐면 저희 선교지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1년짜리 단기 선교사들을 보내줘요. 12년 동안 그 단기 선교사들과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대부분이 20대 초반에서 30대 중후반까지예요. 심지어 의사부부셨던, 은퇴하시고 오셨던 의사부부도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가세요. 그런데 하나같이 오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헌신하면 내 삶의 현실이 좀 나아지겠지. 내가 정말로 1년을 20대 청년들은 이렇게 와요. 내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나라의 부름 앞에 20대 한때를 나라에 복무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0대의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와요. 그럴 때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삶이 형통하겠지,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복받겠지.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완전히 초장에 박살냅니다. 오히려 이 선교가 끝나고 나면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다가 정말 이제 현실로 돌아가면 더 마음과 삶이 고달플 수 있어. 왜요? 믿음의 언어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분명히 자랄 거야. 여러분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뭐 현실에 문제도 없고 뭐 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네, 천사의 얼굴 같으세요? 네, 제가 초장에 긴장해서 제가 외부에 잘 나가진 않지만요, 외부에 나가면 늘 외부 교회 나가서 저도 긴장을 좀 풀고 성도님들도 긴장을 풀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왕비가 됐던 이유가 뭐였죠? 가방끈이 길어서 됐나요? 이뻐서 됐나요? 이뻐서 됐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쁜 거 쓸 데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쁘니까 뭘 구해요? 나라를 구했어요. 그렇죠.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네, 나라를 구할 것 같습니까? 네. 스스로 나는 나라를 못 구하겠어 그러면 이렇게 손을 모으고 나라도 구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하면 이렇게 막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성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저 해맑고 아름답기만 한 얼굴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는 은퇴하시고 좀 한국에서 좀 유명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는 항상 밝은 소식이나 좋은 일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전하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의 얼굴은 시도 때도 없이 해맑고 아름답기만 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반드시 수행하겠다라는 결연한 표정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동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증명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7장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저를 살려주세요, 억울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법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또 표적과 기적도 얼마나 많이 행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할 만도 해요. 좀 도와달라고. 그러나 그 말 싹 빼고 누구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만 했으면 좋은데 뭐라고 한마디를 덧붙이냐면 베드로처럼 그 예수를 누가 죽였대요? 너희가 죽였대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죽음과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도 입술에 누가 가득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위기와 갈등이 올 때 여러분들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현실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대안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상황 중에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를 수많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갔더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려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주일날도 가게문 닫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대안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 중에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살아갈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발에 등이 되어 주신대요. 빛이 되어 주신대요. 갈 길을 보여 주신대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딴 데서 찾으면 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면 되겠습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참된 대안은 우리의 소욕이나 우리의 탐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4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의 욕심 때문이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못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시험 들고 괴롭고 아픈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형제들아.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는 베드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야고보가 세상 사람들아 이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뭐래요? 속지 말라. 너희를 위한 좋은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대요? 하늘로부터 온대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는 분명한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빼고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욕심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여러분들 미혹됨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인생의 대안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현실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대적하고 싸우라고 주신 무기가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을 가지면 현실을 부정해요. 또 현실을 회피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적해요. 나는 믿음 있어. 저 사람 믿음 없어. 가까이도 안 하려고 해요. 악한 것은 고개도 돌리지 말라는 건 말은 맞아요. 그러나 믿음을 우리에게 이 현실을 대적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라고 주신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마지막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마지막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엄밀히 따지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가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세대에게. 여러분들 스데반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에는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증인 두세 사람을 세워놓고요, 이미 돌무더기를 쌓아놨어요. 그럼 스데반이 딱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유대인들이 몇 번이고 그렇게 시도했었어요.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는 예수님급까지는 안 되니까 죽겠구나. 이미 죽이기로 세팅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도 그렇게 죽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에 열리고. 아멘. 이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예비된 천국을 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낸 사람들의 기록은 히브리서 11장에 더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본 사람들인 거예요. 특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막연한 희망이나 싸움의 무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스데반처럼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만 필요할까요? 여러분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가 다 똑같았나요? 아니요, 다 달랐어요. 모두가 다른 위기와 갈등 속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위기였어요. 이처럼 감히 스데반의 순교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각자 당하고 있는 처한 위기와 갈등이 있다면 고통의 체감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제일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절대적이 돼요, 상대적이 돼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상대방의 고통도 정말 죽을 것 같겠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믿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차라리 현실에서 겪는 위기와 갈등이 좀 더 쉬울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장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왜요? 죄와 타협에도 불편하지 않으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이 아니어도 결국 상대적인 고통 때문에 더 삶의 큰 무게와 부담이 어깨와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말이 있죠. 뿔 한 개 달린 놈 피해서 도망가면 누구 만난대요? 뿔 10개 달린 놈 만난대요. 성도분들과 상의를 하다 보면 교회는 분명히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믿음 때문에 교회 오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당장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 하나라도 끊어서 좀 줄여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한 주를 살아갈 현실의 무게를 그나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말세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이를 때 특징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대요. 여러분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삶 가운데 있는 기근과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들, 여러분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둘로 나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현실을 회피하고 부정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통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주자가 딱 BGM을 딱 깔아주거든요. 네. 여러분들 비록 스데반의 죽음은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결말이죠. 그렇죠.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이 본문은 있으면 별로 이렇게 좋은 본문은 아니에요. 예수 믿다 그러면 죽으란 얘기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성도의 죽음을 비극적이거나 성도의 고난과 위기를 비극적이거나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개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은 물론 세계 역사 속에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여러분 스데반이 죽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데반 때문에 여기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이방 땅은 물론 세계 역사 속에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과 위기의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표본이 되게 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현실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 속에서 갈등과 위기를 만나도 기도와 성령 충만 또 말씀 순종으로 담대히 서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보를 보신 분들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오늘은 내가 반드시 답을 얻고 가리라, 뭐 기도해라, 뭐 성령 충만 받아라, 말씀 순종해라, 이런 쓸데없는 얘기 또 하면 내가 다시는 말씀 안 듣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진리예요. 그것 말고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 말고 목회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세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의 지혜를 채우고 인생에 대한 순종이 되어 스데반처럼 죽음도 헛되이지 않는, 또 이번 한 주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